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성구가 있는데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너의 희망을 두어라 라는 구절이 시편에 있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이제 매해 새해가 되면 1월 1일이 되면 마치 새해 첫날에 세상 사람들은 희망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면 좀 불안했고 좀 어려운 상황이 좀 더 좋아지겠지라는 그런 희망이 새해에는 생기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에게 희망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서 좀 험난하고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부활절일 맞는 지금 우리도 지금 이 순간도 그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일을 기다리며 사는 하루하루가 조금 지치기도 하고요. 조금 냉소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부활절이라는 그 날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바꾸고 얘기하면 그 날 자체가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믿고 그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로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세 가지로 증언합니다. 증거를 보이고 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 빈 무덤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다. 발현사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린도서 15장에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형제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나에게도 보이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죠. 당시에는 증거보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증거보다 증인이 더 중요했습니다. 사람들이 특히 성인 남성 둘로 이루어진 증인, 그 증인이 바로 그 사실이 확실하다라고 담보해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이들이 많았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배반자, 겁쟁이였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증인으로 변화됩니다. 복음서 전체는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증언하는 너희를 내가 세상에 보낸다.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파송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모두 증인의 삶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풀이 죽어 있었던 제자들이 모인 방에 모여 있는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기자는 오늘 읽은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와 중복되는 것도 있고 약간 차이 나는 것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후에 안식이 지난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무덤이 빈 것을 발견한 여인들이 그 사실을 발견하고 제자들에게 알린 사건입니다.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베드로가 그 빈 무덤을 확인하죠. 그리고 무덤이 비어있는 걸 보고 기이히 여겼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날 늦은 오후에 글로바라는 이름의 제자와 다른 제자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 가는 길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본문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8절까지 있는 오늘 본문이 바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36절 보면 엠마오의 12제자가 11제자가 모여 11제자죠. 11제자가 모여 있는 그곳에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외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들에게 평화가 있어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진 않지만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궜다. 문을 굳게 닫아두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스승인 예수를 부인했고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서 모두 도망쳤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은 그들이 원하는 결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허망하게 죽임을 당한 분은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도 주님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던 그 십자가의 광경을 멀리 지켜보면서 혹은 그 소식을 들으면서 내가 꿈꾸었던 그 소망, 그 꿈은 이제 사라졌구나. 이제 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는 두려움이 밀려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지만 제자들은 깊은 좌절 속에서 절망감과 불안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이 그들의 문을 굳게 잠근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문을 그렇게 굳게 걸어 잠근다고 해서 그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불안과 두려움이 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데 말입니다. 제자들은 불안과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문을 잠그고 숨었는데 실상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 스스로를 가둬버리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자신을 가둬버린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인사의 말씀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하늘은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 그것이 완성되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주님의 평화는 두려움으로 인해 문을 걸고 숨어버린 이들에게 그 두려움을 이기는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날이기보다는 우리의 삶이 고난으로 피폐해지고 삶이 주는 어려움으로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신 평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품게 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평화를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무엇입니까? 어떤 이에게는 그게 물질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이에게 인맥이 될 수 있겠죠. 높은 자리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남을 밟고 올라가는 그곳에 평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그것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손해보고 어려워질지라도 내 삶이 세상에 주는 그런 고통과 고난으로 흔들리고 낙심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무릎을 굳게 하며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이 세상의 평화가 아닌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부활의 증인은 그래서 세상의 평화, 세상이 주는 평화를 거부하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평화, 주님이 주신 평화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겠죠. 완전히 죽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37절을 보면 예수님을 제자들은 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이란 말은 우리가 아는 그 푸뉴마 그 영인데 다른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이나 다른 영을 보면요 이게 유령으로 번역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그냥 유령인 거죠. 예수님은 홀령으로 생각한 겁니다.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자 두려워하자 예수님이 왜 두려워하고 의심하느냐라고 하면서 39절과 40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여러분, 이 구절은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구절입니다. 성경은 몸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20장,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20장 19절 보면 문을 다 걸어 잠궜잖아요. 자신이 속해 있는 그 자신이 있는 방에 모든 걸 걸어 잠궜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단 말이죠. 그러면 말 그대로 문과 벽을 통과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몸과 똑같은 실제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죠. 또 앞에서 설명한 엠마오로 간 두 제자, 우리가 잘 아는 두 제자 이야기에서 봤을 때 그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인식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바람처럼 사라지십니다. 이것도 현재 몸의 상태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몸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몸을 가지고 사셨던 역사적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님도 살과 뼈를 가지신 분임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39절에서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라고 하신 것을 봤을 때 예수님 아마 십자가의 상은, 십자가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하고 부활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2절, 예수님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신 부분은 몸의 부활의 정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1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을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음식을 먹는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다. 그만큼 몸의 부활을 제자들은 믿었던 것이고 확인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만찬을 드리겠지만 초대교회 때는 매주 성만찬을 드렸어요. 성찬식은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예전입니다. 여러분, 빵과 포도주는 살과 뼈를 가진 사람이 먹을 수 있습니다. 즉 육체를 가진, 살과 뼈로 된 몸을 가진 사람이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이 현장, 일상에, 그 일상 속에서 우리는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의 부활은 고린도 15장에 나와 있는 정말 썩지 않은 몸을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지만, 예수님께서 왜 자신이 고통당하는 그 몸을 간직하며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는지 생각해 보면, 너가 지금 너희들이 갖고 있는 살과 뼈, 먹는 행위, 즉 일상 속에서 나는 부활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살과 뼈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손과 발을 보이셨잖아요. 손을 보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그걸 보이셨을까?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이 손을 왜 보이셨을까? 초대교회에서는 영지주의 이협이 굉장했다고 합니다. 특히 가연설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영지주의에 따르면 영은 선한 거지만 육체는 악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악하기 때문에 영적인 신과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당시 세상에 따르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육체에 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주장을 확대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육체적 껍데기, 즉 가면을 쓰고 죽은 척 했다는 것으로 이 가연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쇼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육체성을 부인하면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힘은 그 힘을 잃어버립니다. 즉 예수님의 몸의 부활은, 특별히 십자가의 흔적을 간직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은 세상의 그 어떤 힘이나 권력도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가둬둘 수 없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은
주님의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살과 뼈로 이루어진 오늘 우리 육체, 먹고 마시는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는 부활을 찾고 희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확인하며 그 사랑 안에서 흔들림 없이 사는 사람들이 바로 부활의 증인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본 것으로 제자들의 의심은 거쳤습니다. 예수님 여기서 한 가지 더 분명한 증거를 제자들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이 둔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성경을 알게 하셔서 그들이 담대한 증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내가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실 거라는 예고를 많이 했죠. 누가복음 따면 3번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 그 예수님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생각했죠? 들을 마음도 없고 오히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했지만 메시아는 그렇게 죽으면 안 되거든요. 정치적 메시아이기 때문에 다윗의 왕조를 일으킬 그런 왕적 군사적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허망하게 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십자가의 부활, 고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은 아예 듣지도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눈이 열리지 않았고 귀가 열리지 않았고 마음이 열리지 않은 것이죠. 본문 44절에 보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모든 책에서 나를 가리켜 한 말이 곧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에게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너희도 알다시피라는 그런 그 설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죠. 그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오늘 나왔지만 율법, 선지서, 시편,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3가지 그 부류, 큰 부류잖아요. 이미 거기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구원하는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언이 구약 성경 곳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완성이고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그들의 둔한 마음에 확신을 주고 그들의 마음을 열고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마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엠마오로 가던 2 제자가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눈이 열린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음을 열리게 하는 주체가 주님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열어주셔야 우리가 그 구원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구약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부터 성취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확인한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시구나, 완성하셨구나. 그렇다면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행동들,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확신을 제자들은 가졌을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48절이죠. 내 증인이 되라 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46절과 47절이 바로 예수님이 증인으로서 너희들이 전해야 될 내용이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고난과 부활, 제사함을 받는 회개. 여러분 복음이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할 때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그 사람을 향한 저의 태도입니다. 제가 어머님을 존경한다, 어머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제가 그것을 증명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증명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어머니께 대하는 삶의 태도죠. 또한 다른 이들이 가보지 못한 어떤 세계 어떤 곳, 여행 장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그런 곳에 있어 라고 말할 때는 그 장소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라든가 영상 같은 게 필요하죠. 그렇다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의 부활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화되는 것으로 시작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들이 바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헬러어로 증인은 마르투스입니다. 이 단어에서 순교자를 뜻한 영어 마더리 나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상황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로마 총독과 군대, 헤롯 왕,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같은 어둠의 세력이 현존했고 강력한 힘으로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움과 겁에 질려 떨던 비겁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눈을 열었고 그들의 마음은 주님의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부활의 소망, 그 생명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죽었던 몸이 소생하는 기적적인 사건에 대해서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의 인사를 통해서 절망의 순간에서 소망하며 주님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통해 일상 속에서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고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에 감격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덧입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증인입니다. 부활절은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이자 교회의 가장 기쁜 절기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습니다. 사순절 마지막 구원한 주간이 끝나면 밝은 부활절에 햇빛이 비춰야 하는데 캄캄한 코로나19의 터널은 끝이 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우들은 저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집안에 갇혀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모두가 지치고 풀이 죽어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2000년 전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힌 제자들이 됩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기까지 오늘의 우리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간, 절망의 시간, 원망의 시간, 불확실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지나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은총도 오늘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가져온 고난 속에 있지만 부활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사로잡힌 우리, 지치고 피곤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희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희망과 기도의 근거는 성경이 증언하는 부활하신 주님께 있습니다. 언덕의 모든 교우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오늘, 과거를 뚫고 일어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리게 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